네, 어, 잠깐만요. 네, 그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캘리포니아, 네바다 연회,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곳인데 제가 1991년부터 현재까지 정회원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저 지난 30년간 대부분은 미국 교회를 담임을 했었고 그 버클리 대학 캠퍼스 사역, 웨슬리 파운데이션이라고 하죠. 우리 연합감리교회 캠퍼스 사역을 했었고 한인교회도 잠시 맡기는 했었습니다. 현재 교회는 1853년에 설립이 된 아주 역사적인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오랫동안 대형 교회로서 그뭐 입지가 있었는데 최근 한 3, 40년 전쯤에서는 교세가 심각하게 쇠퇴한 그런 또한 상태입니다. 어, 저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대부분의 미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것에만 그 목적을 두고 있어요. 어, 저는 그 영어로 얘기한 메인테넌스가 아니라 그 트랜스포메이션, 예,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개혁이 되지 않으면 어, 앞으로 미국 교회는 유럽에 있는 교회들과 같은 그러한 입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많이 그 교인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교인들은 또 자기들 본인들 이제껏 해오던 대로 편하게 지내는 걸 또 원하기 때문에 그 편하게 지낸다는 얘기는 결국 메인테인 한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결국 저희 같은 교회가 미국 우리 연합감리교회도 최근에 들어서 매년 뭐 한 대여섯 교회 거의 10교회 가까이 문 닫고 있어요. 그런 교회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 지금 여기 그 지도를 보시면 샌프란시스코가 여기 있고요. 샌호세가 있고 요쯤이 오클랜드입니다. 조금 위가 버클리죠. 혹시 이 지역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좀 잘 이렇게 아는 그런 그 지형일 텐데요. 이 샌프란시스코 이 지역은 이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오클랜드 이 만을 중심으로 하나의 생활권이 그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저희 교회는 바로 이 빨간 점이 있는 오클랜드하고 오클랜드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지역에 위치한 그런 교회입니다. 어, 이게 그 전면 모습이고요. 그 패노라마라고 찍어가지고 조금 이상하게 나왔지만 어쨌든 전면입니다. 그리고 약간 왼쪽에서 찍은 교회 모습이고요. 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블락이에요. 교회가 한 블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굉장히 큰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교회 정문 모습입니다. 이쪽은 이 교육관, 이쪽은 이제 친교실 쪽입니다. 이게 교회 내부고요. 좀 높은 천정으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는 스카이라이트라 해서 그 해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천정으로 해놔서 낮에도 이쪽은 항상 밝게 돼 있죠. 어, 저희 교회가 옛날에는 이런 교회 그 일반 나무 의자로 되어 있었는데 한 15년 전, 한 10년 전쯤에 교회를 여기를 좀 바꾸면서 이런 개별 의자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가능한 한 이렇게 좀 띄워놓고 앉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헌금도 한국 교회 같이 이제 들어가면서 내는 미국 교회는 대부분 아직도 이제 걷는 방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앞에서 뒤로 바라본 그 전경이고요. 어, 그렇습니다. 뭐 저희 교회는 대강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이 파송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 그 연하 감독에게 파송권이 완전히 주어진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커넥셔널 처치. 그래서 내가 이 커넥셔널 처치를 한국어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고 제가 김인철 목사님께 물어봤는데 잘 그 시원한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썼습니다. 커넥셔널 처치는 연결된 조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쉬운 예가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그 교황으로부터 다 연결이 돼 있죠. 이 연결이 돼 있어서 개척교회들이 다 개척교회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의 구조 속에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되고요. 그게 성공회도 그렇고 대개 루터교 등이는 이렇게 좀 전통적인 교회들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통적인 교회들이 다 천주교에서 왔거든요. 그 천주교의 이 전통을 이어받다 보니까 이러한 연결된 조직에 대한 그 체계도 가져왔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감독은 안수 목사를 파송할 의무가 있어요. 그것을 guarantee appointment라고 저희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 반면에 안수 목사는 파송에 복종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군대와 좀 비슷한 조직이에요. 내가 군인이 되게 되면 내가 할 일이 있건 없건 저에 대한 사례는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군인이 위에서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오라 그러면 오는 거고 뭐 이런 상황이죠. 이런 커넥셔널 처치라는 그 환경이 연예 감독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상황 안에서 이 파송 권한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간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같이 얘기해 보죠. 그러면 감독은 어떻게 선출되느냐? 한국은 연예에서 선출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지역총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색깔이 5가지로 나눠지죠. 이쪽은 서부 지역, 여기는 중북부 지역, 이 부분은 마우스가 여기는 동북부 지역, 동남부 지역입니다. 어떻게 소리가 들리십니까? 네. 이제 잘 예, 죄송합니다. 이게 인터넷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네. 네. 그래서 이 지역 4개, 5개의, 다섯 개의 지역으로 나눠지고, 지역에서, jurisdictional conference라 해서 지역총회가 4년에 한 번씩 열리고, 거기에서 감독 후보가 감독이 설정이 됩니다. 그 감독은 대개 그 해에 몇 감독이 은퇴하느냐에 따라서 오픈이 되는 자리에 따라서 그 숫자만큼 이 주리스딕션에서 뽑게 되고요. 그리고 뽑힌 감독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감독이 우리를 목회자를 파송하듯이 거기 보면 Jurisdictional Committee on Episcopacy라고 하는 그 감독을 위한 이 커미티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 어디로 가라 하고 그렇게 파송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을 가게 되면 그 감독은 거기서 우선 4년을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또 4년까지 보통 한 8년을 한 연회에서 섬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내가 제가 속해 있는 연회에는 보통 선출이 되면 가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출돼도 다른 연회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또 기회에 따라서 다시 돌아가고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 거야 하면 아까 얘기한 커넥셔널 처치가 있는가 하면 컨그리에이셔널 처치가 있어요. 여기에는 개체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독자적인 교회가 여기에 소속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특징은 청빙제도입니다. 청빙제도, 그러니까 목사의 청빙은 교회의 독자적인 권한이죠.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기서는 대개 그 커미티를 만들어서 청빙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청빙위원회가 여러 목사들의 이력서를 받고 또 본인들이 다 이렇게 평가해서
모셔다가 설교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고 정하죠. 그걸 이제 청빙 제도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원래 원칙은 누가 오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감독이 보내는 대로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커넥션 처치에서는 마치 군대 조직과 같다고 얘기하면 Congregational Church는 목사의 자격을 내가 따게 된 다음에는 그 자격을 갖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어플라이를 해서 자리를 찾는 그러한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의사 자격을 땄다 그러면 그 자격을 가지고 제가 개업을 하든지 아니면 병원에 취업을 하든지 하게 되겠죠. 내가 의사 면허를 땄다고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공무원 조직에 들어가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 파송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목회협력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Staff Parish Relations Committee입니다. 저희가 보통 SPRC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저희 목회자들은요,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는 매년 평가와 파송을 받습니다. 결정을 받습니다. 매년 평가를 하고요. 이 커미티가 매년 목사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해에 이 목사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라는 파송으로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는 것을 그들이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들의 결정은 재파송을 원한다 하는 거고 새로운 목사를 요청한다. 세 번째 거는 둘 다 상관없다. 영어로는 either o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 종류를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체크해서 보내야 돼요. 목사도 매년 똑같이 내가 이 교회로 돌아올 것이냐, 다른 교회를 갈 것이냐, either or를 체크해서 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연합감리교회 목사들은요 매년 교인들에게 이러한 절차로 평가를 받고 파송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만약에 새로운 목사를 원한다고 하게 되면 감리사가 개입을 하게 되죠. 자, 목사와 SPRC죠. 목회협자가 같이 재파송을 요구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90% 이상은 재파송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왜 90%냐 하면 최종 결정권은 감독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목사를 보내달라고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감독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만큼 감독의 권한이 강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형태의 목사를 보내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연령은 어느 정도 또 뭐 기도 생활은 어떤 기도 생활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저희 교회에 김현일 목사를 보내주세요. 이 얘기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목사들을 이렇게 중간에서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내는 교회를 소개하는 자료와 그 다음에 감리사의 평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어느 질문에 보니까 어떤 자료로 하느냐 하는데 그 자료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감리사가 잘 알고 감리사가 소개하고 하는 감리사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최종 결정은 감리사가 하는 게 아니라 감독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회 목사의 파송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 연회는 우리 목사 파송은 역사적인 절차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요한 웨슬리 목사는 이 성공의 신부였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회의 체제를 그대로 많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성공회는 천주교에서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커넥셔널 처치 시스템이 그때부터 내려오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연예 감독이 아직까지도 이런 절차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막강한 권력과 재력입니다. 막강한 권력과 재력입니다. 권력은 연예의 모든 파송자들은 감독의 파송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스스로 어느 교회를 좀 관심을 갖고 알아보겠다.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감리사를 만날 때 나는 이러이러한 교회에 좀 관심이 있는데 내가 뭐 지금 앞으로의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 이 교회 내가 어플라이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감독의 파송으로부터 목회자를 받고 있어요. 그게 이제껏 내려오는 이 트래디션이거든요.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그런 타인종 교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껏 해오던 방법들이 굉장히 청빙제에 가깝게 해왔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경험이 장로교에서 온 사람들도 그렇고 한국의 기감에서 오신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목사를 자기네들이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재력은요. 지금 첫 번째 감독은 풀타임이에요. 전임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사도 전임이고요. 연회 오피스를 운영할 만한 재력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감독이 어느 교회를 맡으면서 감독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남을 파송한다는 게 굉장히 문제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파송을 하는 케이스가 되지 않습니까? 감리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감리사가 자기가 섬기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감독도 풀타임, 감리사도 풀타임, 연회 안에 있는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근데 과연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는 재력이 적어도 지금까지는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파송을 보내게 된다 그러면 파송원이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교회에 파송을 보낼 때는 감독의 권한인데요. 그러면 미자립교회에 파송을 할 때는 적절한 지원을 해준다라는 그러한 조건이 성립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막강한 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파송제는 쉽지가 않겠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목회자에 대한 목회 책정비는 어떻게 되냐? 아까 제가 미니멈 셀러리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는데 그 전에 목회자는 이 풀타임, 4분의 3타임, half-time, 4분의 1타임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풀타임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점점 가면 갈수록 연합감리교회에서도 풀타임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두세 교회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하나의 풀타임으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멀티 포인트 차지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교회로서는 풀타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목사들은 그냥 해프타임만 목회를 하겠다라는 것을 조건을 받고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목회에 사실 뭐 해프타임이 어디 있고 3/4 타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프타임이다 그러면 풀타임보다는 적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 조정으로 목회비를 조절을 하는 거지. 그러나 그 기준은 최저 임금 보장 제도, 미니멈 셀러리라는 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따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목회자의 목회비는 매년 교회에서 하는 교인총회에서 인준이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목회자의 경력과 교회 재정 상태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대부분 최저임금 제도보다는 높게 책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최근에 뭐 처음 시작할 때나 이 최저임금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 얘기를 듣질 않아 가지고 지금 현재 그 미니멈 샐러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지는 못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이렇게 250년 정도 그 파송제들을 해왔는데 그러면 모든 게 다 잘 돼가고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점점 뭐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밀려난 지 꽤 됐고요. 교회세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 교단이 이제 그 동성애 이슈로 갈라진다는 거 아시죠? 예, 네. 교회가 이제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확실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된다면 연회를 운영하는 감독에게는 지원금이 그러니까 분담금의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한 교회 운영 자체가 그 교단 운영 자체가 옛날만큼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변화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저희도 맞게 되고요. 그렇게 될 때 감독의 권한이 과연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얘기가 될 게 파송제는 계속 유지가 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벌써 개런티 어포인먼트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위헌이라고 결정이 나서 다시 그 개런티 어포인먼트는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단이 갈라지게 되고 연회의 지원금이 줄어들게 되고 감독의 권한이 만약에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분명히 먼저 손을 보려고 하는 것이 파송제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저희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기가 힘듭니다. 제가 이번 모임에 참석을 이제 부탁받으면서 공교회성 회복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사실 죄송하지만 처음 접했어요. 미국에서는 아직 그러한 얘기는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군데를 유튜브를 통해서 좀 찾아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공교회성 회복과는 얼마나 가깝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확신이 안 되고요.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 중에 답을 드리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로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질문이 있으시면 그 질문을 더 받고 답을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죠.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어요, 김민선? 예, 좋습니다. 목사님 지난 연합감리교회 심호하시면서 네. 한인 컨그레게이션과 미국인들 교회를 같이 이렇게 담임을 하셨잖아요. 네. 이중 언어가 자유롭게 된다는 게 상당히 저는 부럽습니다. 네, 근데 파송제를 경험하시면서 혹시 한국인으로서 레시즘이라 할 수 있겠죠. 인종차별이라든지 파송에서 좀 이렇게 박탈감? 혹시 그런 거를 본인 아이들하고 그런 게 좀 있는지 그 안에서? 네, 이게 파송제는요, 원래 아까 얘기한 대로 감독의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교회들이 대부분 이 파송제에 대한 인식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파송제도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단점은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가 파송된 목사들이 오래 한 교회에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개 뭐 3년에서 5년 그렇게 에버리지 뭐 4년에서 6년 뭐 이 정도로 보통 평균 잡히거든요. 물론 더 오래 계시는 분들 계시고 더 짧게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교인들도 새로 목사가 온다 그러면 저 목사 또 언제 갈 건가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어쨌든 감독이 보내는 대로 받는 거는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합감리교회는 특별히 타인종 파송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거는 교회가 원해서가 아니고요. 사실 교단의 그 필요성. 왜냐하면 백인 목회자들이 그만큼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신도 그 교회의 목회자를 보내야만 하잖아요. 감독이. 그러니까 타인종 목회자들을 파송하는 케이스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타인종 목회자들을 받는 것이 더 익숙해져 있는 거고요. 그게 미국 교회들이 미국 연합감리교회들이 더 무슨 뭐 타인종 목회자들을 선호한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 현실을 그냥 받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 교회 그 연회에 따라서 저희 연회 같은 경우는 진보주의가 굉장히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교단이에요. 그 연회예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그런 세력들이 보수적인 세력을 밀어내고 있죠. 뭐 저는 좀 진보에 가깝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진보적인 사람들이 이 인종차별을 안 한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섬겼던 교회는 굉장히 진보적인 교회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느꼈던 인종차별은 어느 교회에서 그 경험했던 인종차별과는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종차별 같은 게 그 뭐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감독과 감리사가 모르는 게 아닌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헤집어서 문제를 키우거나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좀 큰 교회에서는 이 분담금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분담금을 많이 내는 교회는 그만큼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또 분담금을 많이 내는 교회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 그럴 때 감독이 그 교회를 직접적으로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한면으로는 이런 타인종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섬기는 그 연합감리교회인데 한면에서는 그것이 그렇다고 모든 것이 연합감리교회가 굉장히 평등하고 인종차별이 없는 그런 교단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제가 이제 앞으로 한 두 질문 정도 더 하고 이제 자유질문 받도록 하겠는데요. 그 교단 내에 그 목회자들이 다 군대식으로 파송이 되고 그러면 그 얘기를 우리가 단적으로 이해하면은 언제든지 나도 당신네 교회 갈 수 있고 당신도 우리 교회 올 수 있다. 그리고 네. 상당히 그 분위기 자체, 목회자들 파송받는 일반 목회자들의 분위기, 그들의 어떤 유대감, 저희들은 사실 공교회성 회복에는 그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분위기 자체는. 뭐, 분위기 자체, 되게 이제 교회마다, 목회자들마다 그 목회를 했던 경력이 있고, 그동안 쌓아왔던, 이제 이런 그 평가가 있으면 되게 중급 교회를 맡고 있던 사람들이 이 작은 교회로 가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뭐, 이런 거는 있어요. 그런 거는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음, 저희는 그 솔직히 아까 얘기한 대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감독이 가라 그러면 간다, 가야만 한다라는 그 기본적인 인식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내 교회다, 내가 뭐 했다 그런 교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교회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어떤 교회는 진짜 어떤 목사가 30년, 40년씩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 목사는 그 워낙 큰 교회가 되고 이제 그 굴지의 교회가 되다 보니까 연회에 오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감독이 뭐라고 얘기도 못 해요. 뭐니 어? 뭐니 해도 머니가 우선이군요. 그렇죠.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또 이제 그 문제가 생겨서 또 탈퇴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는 있는데 한국 교회 그 분위기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그야말로 저희는 매년 평가를 받고 매년 이 파송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니까 뭐 그야말로 내년에 꼭 이 교회에 있는다는 보장은 아무도 못 하는 거죠.
아무래도 목회자에 대한 평가가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새롭게 다가오고요. 네. 이건 뭐 변외의 그런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목사님과 이 준비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 사실 목사님과 저는 같은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두 분 다 장로님이셨고, 아까 우리 강총무님께서 얘기했던 한국 교회가 청빙제에서 파송제에서 청빙제로 돌아선 배경도 얘기했지만 사실 거기에 중요한 에피소드 하나 말씀해 주셨죠. 네, 그 얘기를 네, 좀 한번 하시죠. 저희 아버지가 김자, 도자, 준자 장로님이신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성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오신 그 부류셨어요. 동대문 교회에서 이제 피난 오셔가지고 장로가 되셨는데 젊은 나이에 장로가 되셨어요. 그리고 계시다가 조화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교회에 담임으로 계셨었는데 갑자기 감독이 새로운 목사를 파송을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좀 짧게 말씀드리다 보면 그걸 반대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세운 교회가 충신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서초지방에 있는. 네. 그전에는 바로 그 동대문 교회 옆에 그 이화대학 부속병원 옆쪽으로 있는 충신동에 있었죠. 그래서 그 충신교회가 생겨났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시기로는 그거를 경험을 하시면서 장로의 입장에서 다른 입장이 아니라 장로의 입장에서 이렇게 그 아버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들이 목회는 안 하시고 다방에서 정치만 하시다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는 사람들은 내쫓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것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 아버님은 그 총회 대표이셨던 장로로서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그 장로회를 동원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로회에서는 이 문제를 많은 장로들은 또 공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목회자들 중에서 대부분은 이 파송제들을 지원하는 연결되어 있는 줄 잘 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그걸 반대했죠. 그런데 의외롭게도 목회자들 중에서 그 열 외에 있던 목회자들, 그러니까 그 줄에서 벗어나 있던 사람 목회자들은 이렇게 해서는 자기네들은 파송을 받기 힘들다, 제대로 된 파송을 받기 힘들다고 생각했는지 이 장로들과 힘을 합쳐서 표가 결국은 바뀌어지게 되는 결과를 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그 말씀은 장로교회 아까 얘기하셨는데 장로교회는 한 목사가 오면 오래 있으면서 목회를 하고 잘 교회를 이게 키우고 하는 것을 보면서 파송제 목회자들은 저희 같이 몇 년에 한 번씩 자꾸 바뀌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책임을 갖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목회자가 필요하겠다. 장로교 모델을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장로들과 좀 여러에 있던 목회자들의 그 의견들이 모여서 이 파송 제도가 지금 현재 그 제도로 바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얼마 전에 102살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시면서 저희 집에 좀 계시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여쭤봤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으시냐? 그랬더니 아버님 생각에는 이 감리교회가 지금과 같이 발전한 데는 그 결정에 그 큰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나 이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대물려 주는 걸 뭐라 그러죠? 세습 맞아요. 세습을 하는 교회가 이런 세습 제도들이 나타난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것은 아버님이 생각했던 그 모습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거로 돌아가면 그 결정했던 것을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 아버님이 중심이 되어 계셨는데 어떤 다른 정치적인 그 의도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다른 게 아니고 저희 아버님의 생각에는 적어도 그 젊은 장로의 생각으로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치를 우선으로 한 목회자들에 의한 파송 제도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제도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우리 한 1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김현일 목사님 계속 좀 답을 해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줌에서 들어오신 목사님들 중에서 질문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시면은 음소거 다시 제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죠. 없으십니까? 양재선 목사님 음소거 제거하셨는데. 예, 들리나요? 잘 들립니다. 네네.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이제 이 파송제, 공개성 회복을 위해서는 파송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이제 폐단이 이런 아까 이제 목회 세습이나 이제 교회 일종의 이제 교회를 바꿔가면서 이제 금전적 거래가 있는 모습들은 이게 이제 평신도들도 평신도이지만 목회자들로서도 명예롭지 않고 또 은퇴하시는 분들도 뭐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게 또한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고 해서 모두가 묵인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다들 부담스러워하는 이제 형태이어서 저도 이게 파송제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지금 이제 재원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재원을 지금 이제 한국교회 감리교회 차원에서 보면 지금 1년에 한 1조 2천억 정도의 경상비 수익이 나오고 그게 이제 교회 건축이나 뭐 이런 걸 빼면 한 8,500억 정도가 이제 경상비 수익이어서 실제 이제 기본소득으로 해서 목회자 급여가 이제 기본소득 정도 충당을 하려면 한 2,500 정도, 2,500억 정도이면은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닌데 부담금 한 20%에서 25% 안쪽이면 기본소득은 되고 뭐 나머지는 교회 형편에 따라서 더 이제 줄 수 있고 그러면 재정적 부담을 덜면서 오히려 파송제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제 파송제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교회가 지나치게 개인화, 개체화되면서 신학이 실종되어졌고 목회자들의 품위가 그리고 어떤 실력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은 모양들이 교회에서 너무 많이 빚어지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선교에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인데 그 교회 성장만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그 파송제가 오히려 청빙제로 바뀌어졌다면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이제 청빙제를 파송제로 바꿀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조금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미국 교회가 이제 그런 또 염려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또 이제 우리로서는 미국 교회가 파송제를 하는 거를 조금 본보기로 해서 벤치마킹을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이었던 건데 하여튼 뭐 목사님도 아까 보니까 이게 파송제가 계속 갈 수 있을 건가 감독의 권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건가 이렇게 이제 아주 의문하시고 계셨는데 오히려 한국 그 사물결 쪽에서 이제 지금 파송제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듣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되돌리는 거는 참 그러니까 어쨌든 틀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이런 청빙제도를 줬다가 그 얘기는 뭐냐면 각 교회에게 자기 본인들이 원하는 목회자들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왔다가 특히 이제 좀 여유 있는 교회라고 그러면 더 그러한 요구가 강하겠죠. 그랬는데 갑자기 목회자를 선정하는 거를 본인들이 하지 않고 감독에게 맡긴다 하는 그것을 얼마나 쉽게 받아들일까. 특히 이제
그 세력이 좀 강한 교회면 교회일수록 거기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강할 거라는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함께 같이 그 공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쉬울까? 저는 한국의 그 재정 상태는 교회의 재정 상태는 잘 모르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특히 한 가지 좀 우리 연합감리교회하고 기감하고 좀 다른 거 있는데 다른 게 저희는 은퇴한다 그래서 그 교회 은퇴하는 교회에서 뭐 대단히 해주고 그런 게 없어요. 물론 한인교회 중에서는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미국 교회 같은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은퇴한다 그러면 은퇴 파티 그 뭐 케이크나 하나 갖다 놓고 축하한다고 얘기해주고 말지 뭐 별로 없어요. 무슨 뭐 집을 사준다느니 뭐 이런 것도 없고요. 그 대신 저희는 뭐가 있냐면 그 펜션이 잘 돼 있죠. 그러니까 매년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그 펜션을 위해서 계속 물어나가고 있거든요. 목회자의 목회비에 따라서 그 펜션이 정해지기 때문에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껏 섬겼던 교회들이 다 제 펜션을 물어주고 있었고 지금 현재 있는 교회도 그렇게 하고 그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줄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그 잘 돼 있거든요. 저희 그럼 연합감리교회는. 그 펜션이라는 게 은퇴 이후에 살 수 있는 집인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연금이 나오는 거죠.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국민연금과는 차이가 있는 연금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네. 은금 예. 그 연금 제도가 국민연금 받듯이 저희도 연금을 교회에서 붙고 또 때로는 추가로 제가 한 달에 얼마씩을 더 붙고 그래서 결국 내가 은퇴를 하게 되면 한 달에 얼마를 받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들이 은퇴하고 나서 교회에서 뭘 지원을 받지 않아도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지원을 받지 않아도 그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특히 부부가 목사이신 분들은 아주 잘 삽니다. 그러면 그 응급비는 응급비대로 더 나오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는 거죠. 교회에서. 그 목회자들에 대한 응급비는 별도로 없고 그냥 그 연금 제도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저는 은급이 연금이라고 뭔지 보시면 되죠. 모르겠는데 저희는 펜션이라 해서 연금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제도. 연금 제도를 기본적으로 내는 부분이 있고 내가 나중에 더 받고 싶으면 내 개인 돈을 더 집어넣어도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느 교회에서든지 그 연금을 다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럼 대략적으로 목회자가 한 30여 년, 지금 김인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은퇴하시면은 대략 얼마 정도 그 연금이 나옵니까? 네, 제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한 달에 한 3,000불 정도는 나올 겁니다. 연방 정부에서 나오는 거 이래저래 하면 한 또 그것도 한 1,몇백 불 되겠죠? 뭐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집사람도 일하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큰 지장이 없죠. 뭐 거기다 이제 대개 이제 목회자들 중에서는 가장 염려가 되는 게 집이에요. 그 집을 이제 사택에서만 계속 목회를 사시던 분들은 은퇴를 하고 나서 갈 곳을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자가도 집을 좀 마련해라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있고 은퇴 연금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그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들 중에서 은퇴해서 연금이 뭐 아주 부족해서 생활을 하기 힘들다 하는 정도는 그렇게 많이 못 들었어요. 특히 이제 두 분이 일을 해 오셨다든지 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는 문제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한국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연금이나 응급 제도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은퇴라는 교회에서 은퇴하는 목사님에 대한 뭔가를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대, 현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목회자가 그 돈을 마련해서 가져와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게 되니까 그거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상황이죠. 오히려 연금 제도가 제대로 되면
그런 문제가 좀 줄어들 것 같긴 한데 이건 근본적인 문제라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수 있는 건 또 아니죠. 양재선 목사님, 우리 김현일 목사님은요, 미주 샘물결이 조직하기에 대한 아주 견인차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나중에 예, 공부를 잘 예, 하시고 미국도 네,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그 박인환 목사님, 네, 한 가지 더 질문할 수 있을까요? 네네, 네네. 지금 이제 그 한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감리교회가 이제 비전교회가 너무 많아졌고, 비전교회들이 이제 이 코로나 전국을 지나면서 또 상당 부분 이제 교인들이 이탈하기도 하고 출석을 못해서 그 교회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 이제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합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통합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미 연합감리교회 쪽은 어떤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그 그런 통합 과정이 좀 상당히 지혜롭게 잘 된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연합감리교회도 많이 어려워요. 특히 연합감리교회가 제가 섬겼던 교회들도 그런데 팬데믹 전에는 그 온라인으로 하는 예배를 전혀 드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부랴부랴 뭔가 방법을 만들어야 되고, 뭐, 저야 좀 그래도 이쪽으로 좀 관심이 있었고, 이 능력이 좀 있어서 빨리 그걸 만들어서, 교회에서 보급을 하고 교인들이 했는데, 문제는 과연 그 전체적으로 감리교뿐만 아니라 이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그 생각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더 이것으로 있어서 더 후퇴가 되면 됐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교인들 중에서 교회 가지 않고 그냥 파자마 차림에 그 잠옷 차림에 윗도리만 좀 바꿔 입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던 사람들이 교회를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지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웬만하면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지 하는 예배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그러다가 한두 주, 뭐 다른 일 때문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점점 빠지는 숫자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쉬워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교회보다는 다른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고 이런 상황이 저는 지금 연합감리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연합감리교회에서도 이제 그걸 merge 한다고 그래요. 합병하는 교회들이 간혹 있는데요. 대개 이 합병이 아주 좋게 되는 경우를 저는 보질 못했어요. 한쪽이 한쪽에게 이렇게 완전히 구속되는 들어가 버리는 형식으로 어떤 한 교회가 다른 교회를 먹어버리는 좀 그런 느낌. 그리고 교회라도 크건 작건 간에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교회가 이제 합쳐졌다고 가게 되면 내가 주인이다, 네가 주인이다. 거기에서 또 문제가 또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합쳤는데 교인 숫자는 늘질 않고 오히려 스물스물 줄어들어서 옛날 모습 그대로 그냥 남고 뭐 이런 경우들도 많이 보고요. 그래서 연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데 근데 그 목적 자체가 선교적인 목적이냐 아니면 그냥 메인테인을 유지를 위한 거냐라고 봤을 때 이 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결국 그 연합은 제 생각에는 크게 성공하기가 힘들어 보이더라. 저희도 주변에 보면 대개 합치는 교회들이 다 그런 목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합치는 경우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합쳐가지고 더 잘된 교회를 쉽게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예.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전에 우리 샘물교회 대표님이셨던 박인환 목사님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없으십니까? 그럼 현장에서 우리 계시는 목사님들 중에서 자유롭게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 목사님 소리 좀 무서워하셨습니다. 네, 박 목사님 뭐 말씀하실까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어 너무 늦게 들어와서 지금 동서남북 구분이 안 돼서 할 말이 없습니다. 좋은 모임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우리 김현일 목사님 그 연합감리교에 대한 소개 그 자료는 우리 좀 보내주시면 저희들 같이 쉐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계시는 분들 중에 김남신 목사님 드릴까요? 들리시죠? 김현일 목사님. 네네네. 우리가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게 결국은 보니까 은퇴 후의 삶, 은퇴 후의 목회자들의 삶이 목사님께서는 연금제도가 잘 돼 있어서 염려가 없다 그러지만 우리나라 이 한국교회는 지금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은퇴하고 나면 당장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고요. 큰 교회들은 그나마 은퇴비를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교회에서 마련해 주기도 하는데 중소교회 이하는 전부 다 그 자금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도 그것을 이렇게 계도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런 연금을 마련하는 자체를 아예 인식조차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능력이 돼도 안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목회자가 나중에 우리가 금전적 문제, 아까 양재성 목사님 얘기하셨듯이 금전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폐단으로 또 나타나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왔거든요. 아까 양재성 목사님 한 2,500억만 있어도 그것만 가지고도 된다. 우리가 기본급은 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가장 우리들에게 시급한 문제인데 우리들에게 제한할 수 있는 UMC 교회에 속한 목사님으로서 우리들에게 긴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그 좋은 제안을 좀 드려야 되는데, 좀 능력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연합감리교회가 사실 그 다른 디나미네이션보다, 교단보다 사실 연금 제도가 잘 돼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이제 장로교회나 다른 교단에 비해서 좀 낫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이 같은 지역에서 김환중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같이 이쪽에서 기감의 교회에서 섬기시는데 그분이 이제 연금 그쪽에 관여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분 얘기가 많은 것을 리서치해 보니까 연합감리교회만큼 그렇게 잘 돼 있는 데가 많지가 않더라. 이제 그 얘기는 오래전부터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온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꾸준히 그거를 버리지 않고 해왔다는 것이 그거에 대한 결과지 제가 더 잘하고 잘나서 그 연금 제도가 잘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매달 얼마를 좀 더 거기에 넣기는 하지만 그거를 봤을 때 참 미국에 있는 다른 교단들도 지금 기감 목사님들이 고민하시듯이 은퇴하고 나서 생기는 그러한 고민들을 다 많이들 갖고 계신 게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다 저희들과 같이 전반적으로 그 연금이 좀 잘 돼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저희 경우에만 좀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이 시스템의 변화가 있지 않고 어떤 한 개인과 교회들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 교회를 잠깐 맡아봤는데 그때 잠깐 집을 한 채를 살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교인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더라고요. 목사가 왜 집을 사냐고. 그러니까 물만 먹고 살아야 돼.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또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옛날에 고리타분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거든요. 그러한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더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한인 목회자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의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참 제가 어떻게 더 좋은 답을 드리지 못하는 게 굉장히 죄송하고 안타까운데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이 동료로서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제가 동료인 김환중 목사를 보더라도 그분은 이제 은퇴하시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한 상황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죄송하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답이 충분히 좋은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쉬운 답은 아니고 근본적인 체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체제가 변화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것이 쌓아서 낳는 결과는 결국 몇십 년 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라 그러면 여러분의 직접 이 유불리를 떠나서 필요한 일은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또 본인들의 인터넷 사정이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갈등이죠. 네. 더 이상 질문이 이제 없으시고 시간도 다 됐는데 이거는 번외의 질문 하나만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감리교회에서는 지금 WCC 탈퇴를 해야겠다고 하는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지금 아주 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혹시 미국 교회 내에서도 WCC 탈퇴에 대한 동성애 프레임을 씌워서 그런 움직임들은 있는지, 이번에 연합감리교회가 나눠지게 된 것도 아까 말씀하신 그 동성애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인데 그걸 한번 뭉뚱그려서 지금 한국감리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밖에서는 바라보시는지 그런 거 한번 잠깐만 얘기해 주시죠. 저는 사실 진보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사실 한국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저의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지금 한국 교회 중에서 특히 LA 지역을 중심으로 좀 교세가 강한 한인 연합감리교회가 탈퇴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그 역할을 그거를 자꾸 조장시키는 사람들이 그 평신도 장로들 모임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국에 있는 상황하고 좀 비슷한 경우가 될 수가 있는데 저희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아직 World Methodist Conference 쪽을 WMC나 NCC에 대한 안 좋은 입장은 없는 거로 생각하고요. 오히려 거기와 연관을 짓기보다는 우리 교단 자체가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이 교회의 한인 교회들의 발전에 지장을 준다라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이지 그게 NCC나 WMC로 연결시키지는 않고요. 그런 게 있는지도 아마 한국 교회 교인들 중에서는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는 조금 차원은 다르지만 여기 이민교회도 한인교회들은 대부분의 경우들이 동성연애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한국에 오시게 되면 우리 중앙연회 새물결에서 극진하게 대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끊어졌네요. 네. 못 들으셨어요? 다시 돌아왔지만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말씀을 다 들었고요. 오늘 네네. 귀한 말씀과 귀한 시간 이렇게 나누셔서 감사를 드리고 다음에 오시면은 극진하게 우리 중앙연회 새물결에서 대접하겠다고 그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무슨 대접을 받을 만한 입장도 아니고요. 어쨌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지만 또 저도 여러분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